주님 평화. 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탐욕입니다. 탐욕. 탐욕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내가 이룰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능력 이상의 것을 가질 수는 없죠. 나머지 그것은 요행이죠, 요행. 즉, 내가 노력한 만큼 갖는 거죠. 뿌린 만큼 거두듯. 그리고 또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도 결국 죽고 나면 그 모든 것은 가진 게 아니죠. 다 내려놔야만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사실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인맥이라던가 지위라던가 명예라던가 가치라던가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사실은 일종의 욕구이고 또 그것을 지나치게 탐할 때 그것은 탐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누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르면서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봉헌하려고 하죠. 나의 의지와 뜻과 모든 것을 봉헌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만 오늘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했어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정말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십계명도 철저히 지키고 심지어 율법의 완성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까지 실천했다고 본인이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을 해요. 그래, 근데 딱 하나 부족한데 그것만 채우면 너는 진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말을 해요.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이 갈등과 고민은 어떤 거였냐면 부자 청년 무언가 자기는 진짜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한 끗이 모자라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충만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나누고 사랑을 했는데도 뭔가 한 끗이 부족해. 그래서 예수님께 그 하나가 뭔지를 여쭤보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뭔지.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뭔가 하나가 너가 부족하다. 빠진 게 있다. 라고 하니까 부자 청년의 눈이 얼마나 반짝였겠어요. 이제 이거 하나만 하면 진짜 나는 완전히 차는 거구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라는 걸 얘기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해요. 이제 그 하나인데 그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를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완전한 사람은 뭡니까? 천국은 완전한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불완전하면 천국을 못 가요. 저희들은 그래서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이에게 넣어주고 네 몸만 나 따라와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청년이 무너집니다. 사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청년 정말 훌륭한 청년이에요. 우리보다 나요. 분명히 훌륭한 신앙인이고 되게 좋은 청년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복음 말고 같이 비교되는 같은 내용의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또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청년의 그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보기 좋은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도 아름다웠었다는 얘기죠. 좋은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왜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는가? 영원한 생명을 꿈꾼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죽음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갖겠어요? 영원한 생명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근데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 이 육체적 한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간다는 거는 결국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부터 해방을 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죠? 근데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힘으로 갖고자 했던 거예요. 탐욕이었던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님의 은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최선을 다하는 신앙적 노력으로, 영웅적인 모습으로 쟁취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겠어요? 생각으로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재산을 껴안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자신의 노력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불안이 결국 보험으로 재산을 끌어안고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험인데, 보험이잖아요. 보험을 깨라는데 깨기 쉽겠어요? 어렵지? 영원한 생명은 자신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선을 베풀면 그런 것들을 통해 나의 무언가의 최대한의 능력을 다 바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 쟁취하고 싶은데 웬걸 그냥 당신 따라오면 준대네? 허무한 거죠. 그게 뭐야? 내 이 모든 노력 그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이웃 사랑할 수 있었던 건 내 재산이 있어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이 선행을 내가 그래서 베풀 수 있었던 것이고, 내가 또 그런 집안이 단단하니까 내가 또 열심히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었던 건데, 이거 다 빠지고 나서 가면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어? 그냥 저분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데 무슨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올 수 있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모험을 걸 수가 없었던 거죠. 울상이 돼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울상이 돼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은 흐뭇하셨을 거예요. 왜? 그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화를 내거나 예수님을 욕을 하거나 마음이 완고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언가 느낌이 왔고 무언가 빛이 보일 듯 하지만 여전히 그가 너무나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던 보험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섣불리 내려놓기는 두려웠던 거죠. 아직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그러니 그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서 그 방황의 눈물이거든요. 그러니 그 청년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다 보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고 기꺼이 재산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거죠.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을 땐 그에게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가 했던 행동들이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그가 그런 선행을 베풀고 선한 마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죠. 단지 그가 이룩해냈던 것들이 그에게 업적이 되어버렸고 그가 그 업적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쟁취하려고 했던 그 생각의 오류가 그를 힘들게 만든 것뿐이에요. 그 생각만 바뀐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자요,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됐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 청년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자선을 베풀고 위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해요. 오히려 나의 그러한 생각과 뜻과 그것을 통해 내가 뭔가 이루려 하고는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선행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마시고 그것은 그냥 하면 돼요. 그 선행하는 그 자세가 결국 하느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다가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선행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에 못 이르니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주님께만 간다면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구원의 삶이 된다라는 거. 못났든 잘났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니까 결국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무너졌다가도 부활을 통해 또 승천을 통해 성령을 통해 완전히 거듭나잖아요. 따라만 다녔을 뿐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뒤를 졸졸졸 잘 따라다니는 주님의 어떤 주님 바라기가 되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합시다. 주님 평안.